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 저도 가져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죠. 말씀 듣고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대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 위에 서서 가니까 든든히 서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지금까지 만났거든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어. 잘 됐어. 예수님 부활하셨네. 야,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제자들이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디두모, 트윈스죠. 디두모스, 예, 쌍둥이 도마까지 이제 다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전에 어떻습니까? 도마도 이제 정말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그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무시고 밥도 같이 드시고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떠나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궁금해요. 그동안 예수님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지옥 강화 훈계도 하셨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뭐 했는지는 하여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서 한번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되면 우리의 영이 처음 사람 아담의 영처럼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하여튼 시몬 베드로하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요한이 이름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이 이름들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대충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내놓으라 하던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 또 어떤 믿음의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 나다나엘, 도마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으니까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직접 그 손가락을 내가 그 상처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상처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만나는 순간 이제 네가 말한 그 이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증이 싹 풀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또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 등장을 합니까? 막 성격도 또 강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잘 훈련시켜왔던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배에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참 이게 우리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되돌아가고 있거든요. 부활을 목격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계에 압박이 생긴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먹을 거 계속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생계에 이제 압박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이룬 이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그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믿음의 여정에서 쉽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정말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이들이 그래도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3년 전에는, 즉 쉽게 말해서 막년에는 그냥 그물 한번 치면 몇백 마리씩 고기 잡고, 예? 그냥 그물 치면 그냥 배에 가득 차게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또 시간대에 맞춰서, 어떤 물때에 맞춰서, 또 어떤 그물을 써서 고기를 잡아야, 또 이곳에 던지면 어떤 고기가, 저곳에 던지면 어떤 고기가 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들.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 전에 내가 했던 그 직업을 다시 내가 하면, 우리 입에 풀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같이 고기 잡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 직업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모르겠어요. 제자들끼리는 서로 우리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 안 되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은 일반적인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날 밤에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혹은 인생의 어떤 갈바를 알지 못할 때에 보면은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모습을 볼 때에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에는 참 이게 현명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이러고 있느니, 예? 내가 다시 생각에 뛰어들겠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뭐 베드로의 성격상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릴 정도로 뭐 그런 급한 성격의 사람이기도 한데, 열정적인 사람이기도 한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수제자라고 말하였던 베드로부터, 그래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다 저를 적어놨는데,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말을 과연 듣기 좋아했을까?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받아들였을까? 조금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수제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나 그랬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이 다 있으시죠? 그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성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수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큰형님이 수제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함께 형님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호흡을 하면 기침이 그냥. 그래서 권사님이 갖다 주신 거 보고 그냥 많이 좋아졌어요, 권사님. 수제자가 제 큰형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했는데, 자, 혼자 가서 못 잡았으면, 이제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럿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쌓아온 어떤 노하우가 사실은 몇백 년도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수로 따지면.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혹은 사명을 허락하신,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흔히가 아니라 당연하게 마땅히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어제 화요일에 우리 서전주 노회에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고 또 이번에 장로님 되실 분들이 이제 장로 고시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목사 후보생 고시 중에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흔치 하고 보니까 남자가 봐도 야, 참 멋지게 생겼다. 와서 근데 자기가 고백을 해. 나이가 36이에요. 36. 딸 둘 아빠인데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신학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중학교 시절 이야기부터 쭉 해와요. 쭉 하고. 사실은 제일 먼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성탄절 때 가자고 해서 따라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찬송 소리가 계속 귀에 울리고, 그런데 또 중학교 때는 막 친구들하고 싸움 박질만 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과거 이야기부터 쭉 질질 하는데, 물어봤으니까 들어야 되겠죠.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있었는데 결국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그래가지고 내가 약속했던 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 알면서도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그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 앞으로 선교사 되실 사람 일어나세요. 요즘 전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자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탁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선교사 되겠다고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축복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집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 일어나가지고 자기 친구는 자기를 전부한 친구는 옆에 앉아있는데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나와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서원을 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는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그냥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제는 마음이 계속해서 네가 지금 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냐, 네가 약속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다 지금 직장 생활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총신 신학대학원 올해 이제 입학을 하는데 시험까지 다 치르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안 굶겨 죽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깜빡깜빡하면서 예. 힘들 것 같죠? 직장생활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죠? 예, 안 굶겨 죽여요. 여기 우리 오늘 학생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희찬이랑 우리 현봉이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으면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서운한 데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있으면 빨리 갑자기 또 현봉이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빨리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못 잡아요. 근데 그 어떤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현실과 그냥 부딪혀서 그냥 싸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로 불렀던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런 표현이 좀 허탕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계속 헛수고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고기 잡았냐? 물어보세요. 못 잡았어요. 제가 참 재밌어요. 그죠? 몰라요. 요한이 이제 성경에 기록해놓으니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밤새도록 지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 열받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누가 저기서 보이지도 않는데 고기 잡은 거 있어요? 뭐 잡은 것이 몇 마리 얻어가려고 그러는 거 하면서 신경도 외우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죠?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고기 잡은 거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그 하는 일에 열매가 있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오는 일이냐? 그 일이 맞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지시고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냥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그물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그물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는 거죠. 못 잡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정말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를 지금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보다는 너희가 그 하는 일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오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밤새 그물을 내릴 때 왼쪽으로만 밤새 내렸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왼쪽으로 그물을 내렸든지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든지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 잡으려고 한다면,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텅 빈 삶일 뿐이야. 왼쪽으로도 내려보고 오른쪽으로 내려봤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나마 어제도 그 목회자 후배가 한 분도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잡으리라 하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온 거죠. 그런데 끝까지 좀 전에 내려봤는데요.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내 뜻, 아직도 내 생각, 아직도 내 경험, 지금까지 내 삶의 인생의 어떤 모습들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허탕치고 헛수고하는 그물질만 했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 말씀, 자, 물고기를 왜 잡게 해주셨을까요? 예? 너희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의미가 아니죠.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는 이 은혜의 열매, 기적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헛고생이 아니고 헛수고가 되지 않는, 허탕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항상 이렇게 충만한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너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 증거인의 삶, 복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이고,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요, 헛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원했던 것들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게 된다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뿐만 우리가 허락하신 사업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허탕질을 하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만남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른쪽에도 내려봤거든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봤거든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내 뜻대로만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잡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물을 잘 내리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하며 소원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은혜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